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살지요. 어떤 사람은 좀 친한 관계, 어떤 사람은 좀 소원한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관계를 맺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인데 나랑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소중한 사람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배우자지요. 여러분, 배우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잘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배우자에게 잘합니까? 정말 잘해줍니까? VIP로 모십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럼 VIP로 모셔야죠. 나중에 깨닫거든요. 떠나면 깨달아요. 나중에 깨달아요. 혼자 되면 깨달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가족 관계 아니겠습니까? 부모, 자식, 그런 관계죠. 저는 이번 휴가 기간 중에 어느 때보다도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어머니를 섬겼어요. 저희 어머니는 걷지를 못하고 휠체어에 의지해서 사십니다. 다른 데는 비교적 건강하신데 걷지를 못하셔요. 집안에서도 걷지를 못하셔서 상당히 불편하시죠. 병원에 모시고 갈 일도 있어서 그 차에서 휠체어로 가는 것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휠체어 타고 가시다가 차로 올라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하세요. 제가 병원에도 이번에 모시고 가서 신장내과도 신경과도 외래 진료를 받고 그렇게 다녀왔는데 제가 부산에 내려오는 동안 몇 번 전화가 또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도 부산에 내려오는 동안 계속해서 전화를 하셨고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또 전화를 하셨는데 뭐라고 전화를 하셨느냐 하면 아들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참 우리 어머니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지를 실감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어머니에게 제가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지를 이번에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는 것은 그것이 미국에 있는 딸에 대한 저의 생각이고 서울에 있는 딸에 대한 저의 생각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에게 이처럼 소중한 존재구나.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정말 부모에게 잘해야 되겠구나. 어머니에게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제가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고 내년 한 4월 말경에 제가 은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은퇴하면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부산에서 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좋은 건데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부산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30년 넘게 부산에서 제가 내년 4월 떠나면 만 30년이 넘고 또 부목사 생활을 땅끝교회에서 오래전에 3년 8개월 한 것까지 치면
약 34년 동안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교제했는데 올라가면 교제권이 끊어지잖아요. 무엇보다 구포교회 성도들과 교제권이 끊어진다는 생각을 할 때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에서 비가 내리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교회 공동체는 목사에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퇴임한 다음에도 이 교회에 이렇게 나오면 참 좋은데. 근데 그건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옆에 있는 성도는 얼마나 소중한 성도인지, 성도의 관계는 얼마나 이게 소중한 관계인지, 우리가 다 온전치 못하지만 때로는 갈등을 경험하지만 여러분 성도가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소중한 관계, 소중한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분이시고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분이시고 따라서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사랑하고 그분과 가까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뭐가 소망입니까?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분입니다. 훨씬 소중한 분입니다. 여러분 영어 표현 가운데 beyond descript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beyond는 이렇게 뛰어넘는 거죠. description은 묘사인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쓰는 표현이 beyond description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주님은 말로 다 설명하고 헤아리기 없을 정도로 존귀한 분입니다. 궁극적인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분이에요. 글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분입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예수 믿고 알았어요. 회심하고 알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그것을 표현했는데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은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오물로 여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미국으로 말하면 하버드 법대 출신, 우리로 말하면 서울법대 출신, 아주 탁월한 법률가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 때문에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었어요. 빌라도 총독, 그 빌라도 총독 이후에 베스도 총독 이죠. 베스도 총독이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헤로드 왕이 어찌할 수 없었어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하니까 꼼짝없이 받아들여졌어요. 로마 시민권의 위력을 말하는 것인데 학벌이 대단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님을 안 다음에 내가 세상에서 자랑하던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오히려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예수께 모든 것 드리겠다. 내 삶을 몽땅 드리겠다. 아니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반응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몽땅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그분을 위해 사십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십니까?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다. 최고의 보물이다. 예.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분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공생애라는 말 아시죠? 공적인 삶.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잖아요. 사적인 삶 말고, 사적인 삶은 1살부터 30살까지 사셨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자라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안식이 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습관 따라 예수님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면 주로 율법서를 읽고 선지서를 읽습니다. 그 성경을 맡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율법서를 낭독하고 선지서를 이렇게 낭독하게 합니다. 또 원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나와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게 성경을 맡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성경을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 이하를 찾아서 읽으시면서 그 내용이 오늘 말씀 18절 19절의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시작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 18절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게 이제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데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약간 자유롭게 인용한 말씀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정리하면 이거죠. 예수님이 앞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말씀을 하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전하는 것,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 세 번째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것, 네 번째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다섯 번째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가난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눈먼 사람들, 그리고 눌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적인 약자지요. 이 세상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부류의 사람, 이 네 부류의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힘들게 하는,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을 살지만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마음이 상한 자도 포함이 됩니다. 병든 자도 포함됩니다. 여기는 억울한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해방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여러분, 괜찮은 사람,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복음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나는 이 세상 사는데 힘들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깊이 관심 가졌다는 그것은 여러분 굉장한 복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자만을 위해서, 건강한 사람만을 위해서, 문제 없는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은 구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자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다 포함된다는 거 아세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도 다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 아세요? 살다 보면은 부자가 가난해질 때가 있다는 거 아세요? 문제 없는 사람도 짓누릴 때가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 복음인 이유는 사회적인 약자를 말하는 동시에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이번 폭우로 47명이 죽었는데 그 47명의 유족들 가운데는 지금까지 삶이 괜찮았지만 하루아침에 심령이 눌린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요. 지금까지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마음이 짓눌리고 상처받고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 참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신림동에서 30대 남자가 묻지마 칼부림을 해서 20대 청년이 죽었어요. 한 명은 위독하다고 그래요. 2명은 사상자입니다. 그 20대 그 죽은 그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하루아침에 통곡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난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그리고 눈먼 사람들, 그리고 눌린 사람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건강해도 죄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남부러울 것이 없는 환경이지만 밤에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복음인 이유는 첫 번째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관심은 결국 우리에 대한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회적인 약자를 생각하는 그건 불공평이 아니라 공평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죠. 만일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사회라고 하면 그 사회는 불공평한 사회입니다. 힘든 사회입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이어달리기 운동회가 열렸어요. 이어달리기 운동회 알지요? 이렇게 그 바톤 넘겨주는 운동회. 보통 4명이 한 조가 돼서 달리기를 하는데, 그런데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아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달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운동회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신체적인 장애아가 그 운동회에 참여하면 제대로 뛸 수 있겠습니까? 뛸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원하니까 선생님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해서 그 아이도
이어 달리기 운동회에 참가하도록 했어요. 예. 뭐가 예상됩니까? 그 아이가 제대로 뛸 수 없죠.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다른 아이들보다 많이 앞에서 뛰게 했습니다. 예. 배려를 한 겁니다. 똑같이 뛰면 안 되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많이 앞에서 달리도록 배려를 했어요. 그리고 그 팀의 마지막 주자가 되게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역시 예상한 대로 금방 추월당했지요. 발이 빠르지 않기 때문이지요. 자, 그런데 앞서가던 아이가 뒤를 돌아다 보더니 그 신체적 장애 친구가 뒤에서 천천히 힘들게 달려오니까 뒤로 돌아가서 그 아이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나머지 아이들도 뒤돌아가서 친구,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아이 손을 붙잡고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와서 공동 1등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선생님들이 그 장애아에게 다른 아이들보다 앞에서 뛰게 한 것이 불공평입니까? 불공평이 아니죠. 공평한 것이죠. 공평한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불공평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 가정에서 태어나고 금수저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너무너무 힘들게 태어나니까 사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러면 누가 좀 배려를 해야 되는 겁니까? 국가가 배려를 하고 교회가 배려를 하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1939년 7월 4일 미국 뉴욕 양키스 내야수 루 게릭이 은퇴하면서 행한 연설이 있는데 이런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은 제게 닥친 불행에 대한 기사를 읽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지구상에서 제가 가장 행운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구장에서 17년간 여러분들로부터 용기와 호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선수는 어떤 선수냐 하면요, 1년 동안 184타점, 인물도 잘생겼죠. 얼마나 인물 잘생겼습니까? 1년 동안 184타점, 말루 홈런만 23개를 기록을 남긴 스타 중에 스타 대스타였어요. 이 게릭입니다. 게릭. 그런데 병을 얻은 겁니다. 무슨 병을 얻었느냐 하면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입니다. 여러분, 이 병은 뇌와 척수의 운동세포가 파괴되면서 근육이 점점점 힘을 잃어가다가 죽는 희귀병입니다. 나중에는 마비가 돼가지고 음식을 삼키지 못하고 결국 근육이 힘을 잃어가니까 걷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죽어가는 이 병의 판정을 받으면 5년 이내에 죽어요. 여러분, 이 병이 나중에 이 선수의 이름을 따서 루게릭병입니다. 들어보셨죠? 루게릭병. 이 게릭은 은퇴한 지 2년, 38살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이 루게릭 환자가요, 전 세계 35만 명, 우리나라에만 2,500명인데, 이 루게릭이 사망하고 투병 생활한 게 세상에 알려지면서 루게릭병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연구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지만 별반 효과가 없습니다. 원인부터 불명확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치료가 되지 못하고 진행만 약간 늦출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루게릭병을 앓는 사람들은 참 사회적인 약자죠. 근데 이 병이 희한하게 운동선수들한테 이렇게 잘 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야구, 농구 대단한 스타였는데 하승일 선수, 지금 50 간 넘었는데 벌써 20년, 약 한 20년 전에 이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지금 힘들게 투병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해 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미국 루게릭병 협회가 캠페인을 벌였는데 이게 희귀병이고 이 병에 걸리면은 이게 기가 막힌 상황으로 들어가니까 돕자해가지고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고 얼음물을 뒤집어 쓰고 SNS에 올리면서 3명을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정을 받은 사람이 24시간 내에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100불을 내는 겁니다.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이유는 얼음물을 뒤집어 쓰면 일시적으로 근육이 위축되잖아요. 그러면서 루게릭 환자들의 좀 고통을 좀 체험하라는 거죠. 누가 낸 건지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그 당대에 미국 최고의 부자였던 빌 게이츠부터 해서 조지 부시 전 대통령,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들, 우리나라는 추신 선수, 그리고 손흥민 선수, 그리고 옛날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의원, 그리고 조인성 배우,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어요. 그래서 정말 온 지구촌에 주목을 받은 일이 있는데 지금 이게 다시 재점화됐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박승일 선수, 그 선수랑 이 가수 션 있죠, 션. 이 크리스찬 그 가수인데 제가 참 대단합니다. 나이는 불과 51 정도밖에 안 됐는데 45억을 기증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선으로 45억을 기부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루게릭 환자들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이제 공동 뭡니까? 사단법인입니까? 만들어가지고 그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금 모금 목표가 203억입니다. 루게릭병 환자들 요양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꿈인데, 여러분 세상이 참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지만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훈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면서 누구에게 사역에 초점을 맞췄느냐?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었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가난한 사람은 물질적인 가난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사랑에 궁핍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소망에 궁핍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해지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포로된 사람 마찬가지예요. 죄에 포로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시력에 장애는 없지만 욕심에 눈이 멀어서, 쾌락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는 눈먼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눌린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할 이유는 가난한 거는 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포로된 거는 본래의 모습이 아니에요. 눈먼 거 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 병든 모습입니다. 눌린 것도 병든 모습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회복의 사역입니다. 우리 주님은 회복의 사역을 하셨어요. 병자를 고쳤다는 말을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예. 삭개오가 주님 만난 다음에는 이웃이 막 눈에 들어오잖아요. 예. 재물밖에 모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쌓았던 사람이 삭개오였는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회복이잖아요. 회복. 예. 그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놀라운 회복의 사역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약속한 천국은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제가 지난 주간에 휴가 갔다 와서 어떤 교인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자기의 아픔을 얘기하면서, 목사님, 나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천국만 나 바라보고 삽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저한테 와닿는지. 여러분, 성도가 가져야 할 궁극적인 소망은 종말론적인 소망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종말론적인 소망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가진 소망이 종말론적인 소망입니까? 만일 이 세상에 대한 소망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부질없는 소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소망은 이루어져도 행복하지 않고 그 소망은 어쩌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소망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완벽한 회복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병자를 고치신 일이고 삭개오 같이 놀라운 회복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주님의 회복을 보여주는 말씀이 19절인데요. 19절 말씀 보시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만 이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했는데, 구약을 보면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은혜의 해를 선포했어요. 이게 희년인데요. 이게 희년은 이게 굉장한 사건입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게 희년입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에 찾아오는 게 희년인데, 희년이 되면 종들이 다 자유인이 됩니다. 빚은 다 탕감받습니다. 잃어버린 땅이 있다면 다시 다 차지합니다. 이게 희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만일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우리의 빚이 2025년에는 다 탕감받는다. 별로 신나지 않네요, 여러분. 여러분, 2025년 아니면 2030년이 되면 우리의 빚이 다 탕감받는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굉장한 사건입니까? 이 희년이 바로 그런 사건이라니까요. 빚은 다 탕감받는 겁니다. 종은 다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땅은 다시 다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회가 불의한 사회가 되면서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 땅을 빼앗긴 사람들, 가난 때문에, 채무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게 희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하는 일은 구약에 나오는 희년을 선포하는 일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희년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고 사셔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희년의 은혜, 희년의 은혜라는 말은 자유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해방의 은혜, 기쁨의 은혜를 경험한 삶의 놀라운 반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반전을 경험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얼마나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궁극적 소망이 되시는, 훨씬 더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